날씨가 업앤다운이 매우 심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이자가 많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이자가 정말 많습니다. 2222년까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2222년 2월 22일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일 텐데요. 그러죠? 전부 다 있자니까. 거기다가 2시 22분이면 정말 대단한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지만 기도하고 또 말씀 보러 오는 거예요. 오시면 밖에서 다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밖에 관리하는 것도 예배 드릴 때는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려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이 찬양 시작으로 저물어가는 겨울 2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해야 하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성도가 진짜 오리지널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는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를 넘기고 나를 믿고 분명하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처음부터 내 삶에 내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다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다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내 이름 아시죠? 광은이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는 히브리어입니다. Father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Father라고 부르신 그 아바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심을 믿고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사가 없는 찬송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시 교동문 118번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할 때에 찬송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발길과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인내송 빛의 신추 Here I am to worship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는 주의 은혜 내제 위한 주 십자가 빛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살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높임을 하늘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엄청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영광을 홀로 받기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모습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십자가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입장에 씹어부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영불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어서
죄는 허리에도 남지 아니하고 악은 불의에도 남지 아니하고 불의와 잘못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온서 바로 시온적 보좌가 우리 사랑을 워십하는 성결교회 이 시온서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교회요 육체의 질고와 아픔과 가난과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는 거룩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병약함 저희들의 의심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말과 행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같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이트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모든 아픔이 물러가고 모든 가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고백하며 자백하며 반성하오니 참회의 눈물을 흘리오니 이웃이 아니하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시인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셨다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과 소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와 참회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의 교회에서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2년 교회 표인 오해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비전 이호식과 비전 센터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중에 축복 대신방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의 말씀이 각 가정에 이루어져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윤광은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강목해 붙들어 주옵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넣어서 가시도 축복이고 내 힘을 깨달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우한성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시심 찬양과 호람되어 성가대 찬양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산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 찬송해 주시고 봉헌위원께서 봉헌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하면서 우리의 음성을 이렇게 멋있게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 섬김, 봉헌을 올렸습니다. 시간도 올렸습니다. 우리들의 맡은 바 직임도 올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도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특별 찬양도 올렸습니다. 시심, 호람대오, 봉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봉헌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흡족하게 고르반 드림으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부어주실 때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풍성하고 가족들은 잘 되어지는 영혼 간의 축복과 영향력의 축복까지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드릴 때의 목적을 따라 물질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의 1조, 선교, 헌화, 특별, 그룹셈, 많아서 넘쳐서가 아니라 정성껏 주를 생각하여 드렸나이다.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리라. 이루어 주심을 또한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건강케 하시고 삶은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만복과 축복이 가득한 귀한 봉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옛날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늘어나고 사망자는 많아진다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시즌에 독감 환자들은 오히려 줄었답니다. 참 묘하죠. CDC의 발표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질병들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을 움츠리지 마세요. 빨리 가면 여러분에겐 축복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슬픔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주일 새벽, 평일 새벽은 2월까지 쉬고 3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통신 성경 공부 제149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되면 제4회 통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는 신앙의 ABC를 주보에 싣고 모여서 공부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그룹쌤 정기 모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그룹쌤별로 모입니다. 오늘 내용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손자병법, 이삭병법 오늘 함께 나눕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금주는 윤희수 사모님 가로 안에 엉뚱한 분이 들어가 있네요. 저희 가정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축복할 일이라서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온 순서는 보고한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명 원사님 창세기 50장 328분, 송상래 장로님 여호수아 24장 146분, 사사기 21장 122분, 룻기 4장 16분, 이명기 장로님 사무엘상 31장 275분, 사무엘하 24장 250분, 전도희 장로님 에스겔 48장 다니엘 12장 283분, 유니스 사모님 여호수아 24장 122분, 사사기 21장 114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저에게 텍스트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2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려면 이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마치신 이명 원사님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뭔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꼭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셨으면 저 신약 다 읽었습니다. 구약 다 읽었습니다. 신구약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노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제가 요청합니다. 신기의 축복의 신방 물과 관계한 메시지로 축복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 일정표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송남영 장로님, 송상래 장로님 가정 예배 드리고 모든 성도님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 오브 사운드 밀레니엄 페어로 3월 25일에 드디어 글자가 바뀌었네요. 금요일날 다녀옵니다. 신청하셨던 한 분이 취소하고 한 분이 다시 신청하셔서 인원은 또 똑같이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취소하신 분은. 그러나 또 새로운 분이 신청하셔서 표를 못 끊는 일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미국 국경일이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혼란한 정국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셔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개인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절대적 약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을 심우섭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실 때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프람데오 성가대 허락하신 새 땅에 특별 찬양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네. 연초가 돼서 지금 2달 가까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1편은 돈이 붙는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 따라다니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겠지요. 돈이 붙으려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칙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 돈은 나를 따라온다. 돈에게 맞추면 여러분 당분간은 어쩌면 내 삶 속에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기준점으로 산다면 당장은 실패하는 듯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결국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 두 번째는 가시도 축복이다. 가시는 축복이다. 가시가 축복이다.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시도 축복이야 라는 안위적인 도라는 말에 있는지, 가시는 축복이야 라는 평범한 그런 스테이지에 있는지, 아니면 가시가 있어도 축복이라는 적극적인 가시,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절망적일 때도 그것을 축복으로 과연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가 있는가. 이 두 번째, 돈 벌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집도 점점 더 넓어지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런 것만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축복이다. 참 성경은 일반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축복이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궁금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복 없는 사람은 불평으로 내뱉게 되죠. 그게 신앙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모두 다 깨달으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깨달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손자병법, 이삭병법.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제목.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제목만이라도 머릿속에 좀 남으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이 메시지를 생각해서 위안을 삼고 문제 해결에 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손자병법, 이삭병법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병법, 이삭병법. 여러분 손자병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삭병법은 뭘까요? 여러분 인터넷 두들겨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글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놓고
두드려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손자병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삭병법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온라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려놓으면 이삭병법이라는 말이 최초로 올라갈 겁니다. 이삭병법. 병이라는 말은 전쟁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병법이라는 말은 전쟁에 필요한 법이죠. 오늘은 인트로를 함께 나누면서 이삭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삭이 걸었던 인생 전쟁하는 방법, 인생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뜻이죠. 모전여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요즘은 남녀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을 이제 쓰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을 거의 99% 씁니다. 그럼 1%는 뭐냐? 항상 예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아버지 닮지 않은 자식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아버지는 악하고, 아버지는 죄 많은데, 의외로 또 아들이 선하고, 바르게 사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외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가끔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나중에 주본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복받고 은혜 받는 방법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뭔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오묘한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것이 지나쳐서 미스테리우스, 아주 신비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직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는 노를 해본 적도 없고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아멘을 했는데 그게 신비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제 한 가지씩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배웠으니 아들이 오죽할까요? 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폭력적인 언사를 쓰면 그 자식이 99% 폭력적인 언사를 사용합니다.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미 다 크셔서 집에서 같이 사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애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구박을 합니다. 야단을 쳐요. 아이들이 미국 교육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내요. 아니, 남녀가 평등이고 부부가 하나인데 왜 아버지는 날마다 어머니를 야단쳐야 돼?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잠겨서 나중에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1%입니다. 99%는 똑같이 합니다. 바람피는 아버지, 자식이 바람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 피는 아버지 밑에, 욕잘하는 아버지 밑에 자식들 욕잘하고 담배 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셨습니까? 교회에서도 선배님들이 하는 일을 후배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이거 수 틀리면 한바탕 안 해도 되는구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간계를 좀 써보자. 이쪽에 가서 쏘골, 저쪽에 가서 쏘골. 그래, 빵! 이런 것들. 네, 그대로 배워요. 아하, 다음에 내가 써먹어야지. 아버지가 그랬으니 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something wrong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남들은 그레이트 그랜드 son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증손자를 봐야 되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가 고백을 하죠. 생리가 끝났는데 애를 낳는다뇨. 하면서 죽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주책이 있으니 이렇게 웃어요. 웃어.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그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백성들아 가솔들아 전부 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30세 아이를 낳았어, 내가 40세 아이를 낳았어, 좀 늦둥이를 50세에 낳았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자간 모녀간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 어쩌면 이렇게 깊은 대양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길렀을까요? 예? 놓으면은 날아갈까, 쥐면은 터질까, 그 100세에 낳은 적통 아들, 우리 가문 기업을 모를 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유업의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애지중지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어떤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우리 한번 3디멘션을 갖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아내가 오늘 아이를 가졌어. 1년 뒤에 아이를 낳았어. 손주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저도 저희 사람에게 농담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말이야, 나이가 뭐라고 부르겠어? 여러분, 뭐라고 부르? 위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60대가 아니라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라, 이거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의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믿음대로 살든 세상대로 당신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만큼 믿음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가까이서 살자, 얼마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남에게는, 이웃에게는, 또는 다른 성도라 할지라도 남의 사생활에 내가 간섭할 필요 없지, 알아서 살게 놔둬, 이러시지, 막 찾아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열정을 다해서, 이런 분은 제정신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아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정말 기적같은 이 아들을 신앙적으로
정말 잘 키웠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 배신하면 넌 죽는다. 너는 하나님 주신 자식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90세의 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너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너 아빠한테 효도해야 돼. 이거는 증조 할아버지 불러야 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게 맞습니까? 이 안 맞는 사이에서 이 얼마나 귀엽게 손주를 귀엽게 여겨줬더니 할아버지 수염 잡고 뽑으려고 한다. 이거 우리 옛 어른들 50, 60된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 손주들이 있는데 이것은 100세의 아버지 밑에서 이 이상이 자랐으니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금이야오기야 금지옥염으로 키운 귀한 외동 아들입니다. 적장자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즘 한국은 그 출생률이 마이너스입니다. 1이 안 됩니다. 0.97 제가 얼마 전에 0.97로 들었는데 한 명 나면 0.97 나면 한 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구가 준다는.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하나씩도 안 납니다. 요즘은 그 하나를 낳았더니 그 하나가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그 아이를 야단치고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놀아라 했더니 그게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그냥 교실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뭐 2년 전년 하면서 네가 선생님이야 네가 왜 내 애한테 뭐 이렇게 요즘은 세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질, 교육의 붕괴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면 부전자전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나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있어서 그 손주가 이렇게 귀하고 놀랍다는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만 아니면 갖다 버렸어. 내가 엄마만 아니면 갖다 버렸어. 이런 가정들, 파괴된 가정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무서워요. 우리 신앙인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아들 이삭은 정말 갑질을 해도 될 위치입니다. 아버지가 100살에 날 낳았는데 어느 놈이 나한테 까불면 아버지한테 다 죽어. 정말 꼬마대장처럼 골목대장처럼 아마 이삭은 어렸을 때 컸을 거예요. 신앙도 함께 크면서 그의 인성도 함께 크면서 육체가 함께 크면서 사회적 활동도 크면서 그가 성장해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양육해 봤는데 교과서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쳐 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옛날에 언성 많이 높였어요. 제가 집사람을 쓱 쳐다볼 때 제 눈빛에 의해서 우리 집사람은 지금 윤 목사가 기분이 상당히 좋구나. 지금 내가 한마디 했다가는 꽉 터지겠구나. 눈빛만 막. 눈빛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부부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왜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한마디만 더 해. 죽을 줄 알아. 이혼하고 사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절대 같이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흉기로 사람을 찔러서 상처가 났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1년이면 다 나요. 그러나 이 눈으로 찌르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큰 소리도 못 쳐. 자녀들이 본받을까봐, 배울까봐 겁나는 거예요. 설교. 아버지는 말이야 혼나게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막 쥐잡듯이 막. 아니 뭐 자유를 줘야지 자유를.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이야. 아니, 아빠는 말이야 TV 딱 틀어놓고 보면서 야 니네 TV 보자 들어가서 공부해. 아니 나도 보고 싶단 말이야 나도. 아빠는 그냥 계속 이거 휴대폰 가지고 만지면서 너들은 가서 공부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몰래 숨어서 해요 몰래. QC방에 망키스요리 아빠가 몰래 바람 피워?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부부가 몰래 방에 들어가 싸우면 자식들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게 망키스요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과연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내 아내를 더 좋은 내 자녀들을 더 좋은 그런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아직도 여러분보다 조금 젊은 층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 후회를 한 거죠. 오래전에.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난 우리 아버지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의 자식들 중에서 제가 아는 제 친구가 그런 친구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선교 갔다가 나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다시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양평에서 그 커피집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 하는 집 보고 나는 이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 보고 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아버지 그렇게 살아요? 왜 어머니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하면서 도대체 왜 삶은 그렇게 삽니까? 그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 믿었습니다. 75세에 예수 믿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아들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이름처럼 아버지도 웃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어머니도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그 이삭이 나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웃으시고 부부가 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라고 말할 때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이삭이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족장 시대에 말이에요. 족장 시대 와이프를 많이 두어도 허물이 안 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원래 이삭. 히브리어는 이삭크예요. 이삭. He left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이삭 하는데 원래 이삭크. 이삭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꼭 아이삭 그러는데 그 영어식이요. 성경식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이삭의 병법대로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정말 아버지도 본받았고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본받아가면서 인성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었지만 이 이삭만큼은 자신만의 병법 그것은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말 놀라운 비밀 같은 그 병법을 갖고 그가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오직 하나 리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들도 여러 처참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이삭만큼은 그러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단순함, 아브라함의 직선적인 것보다 너무 무모하게 단순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놓고
묶인 몸에서 아버지가 칼을 내서 목 치려고 할 때도 치세요 아버지. 성경을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묶여서 단에 올라갈 때 내가 양인 걸 몰랐구나.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냥 가자. 이거 혹시 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박을 하자마자 짐작은 딱 맞는다더니 역시 나였구나. 묶어놓고 단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려치려고 합니다. 묶여가지고 뿔 펴서 칼로 아버지가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급한 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아버지가 급합니까? 아버지 죽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무릎 꿇고서 아버지 칼 치려고 할 때 급하가 아버지님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 같으면 그러고도 남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제발 안 되죠. 누가 급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겁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정신 나갔어? 당신이 시켜놓고 말이야 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까지 바칠 수 있어? 그럴 때 아버지가 바치라면 바쳐야죠. 보통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묶여가지고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니지? 이거 하나님 뜻 아니지? 아버지 악령 받은 거지. 그렇잖아. 어떤 분이 응답 받았다면서요? 두 사람 똑같이 응답 받았는데 한 사람은 하라고 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악령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사탄의 영을 받으셨군요.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묶어놓고 칼로 그렇게 치려고 할 때 이상이 아버지보다 더 독한 아들이요. 우리 집안에 병법이 있고 우리 집안에 가풍이 있고 우리 집안에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면 나보다 내 아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럴 분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나보다는 내 아들이 딸이 그 딸과 아들보다는 그 손주들이 더 잘 살고 더 멋있고 더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살아가야 내 죄가 아주 뿌듯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도 유나무게야 아버지 너 아들 참 네가 본인이었다. 네가 본인이니까 아들이 본인이고 그 아들의 손주들이 본인이고 너 집안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어. 너 수고 많이 했다. 편히 쉬어라. 주님 고맙습니다. 일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 그러냐? 내가 한 거야? 그렇지 고마워.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무섭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일직선이지만 이 아들도 무식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 여러분 그 알랄라 세세세 해야 꼭 신비로운 겁니까? 그건 가짜요. 그런 거는 어디 가서 옛날에 봉사님들이 방언 터지게 이렇게 알랄라 세세세 하고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옛날에 잘못 배운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멍들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다른 데 있지만 아내를 얻을 때는 남자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인은 얼굴도 안 보고 선 보고 그냥 옛날에 양가 부모님 이렇게 했지만 당시 유대인도 비슷한 풍속이었지만 여자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한번 좀 보고요. 얼굴이 좀 반반한지 집안은 아니까 성품이 좀 어떤지 신앙이 좀 어떤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한테 저 선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 한번 아버지 지금 저한테 말을 못하지만 미쳤어?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누가 결혼한대요? 아니 왜 무슨 선을 봐요? 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대로 선보고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삭은 좀 독특한 친구예요.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맺어준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그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 여자인지를 어떻게 알았어? 리브가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손주 못 본다고 해서 어떻게든 내쫓는 시어머니, 남편도 동조해갖고 시어머니 동조해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胎를 여셨던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胎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열어줘야만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리브가는 태가 다쳤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데 한 번 태를 여셨더니 민족의 조상을 만드는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는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은 1년에 강우량이 400mm도 안 되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봄비가 내려서 씨앗 틀 때 땅이 젖어야만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뭄 흉년이 너무 잦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또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가뭄이. 왜?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가물량이 적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이삭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종들이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그랄은 블레셋 땅이고 그랄은 바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내려가지 말래요. 이 이야기는 그랄에서 죽더라도 죽어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삭의 마음속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워다가 내 식솔들을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손자의 병법에는 내려가라고 써 있습니다. 손자의 병법에는 기다리지 말고 내려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갔더라면.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랄 지방에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삭병법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보다 더한 그의 순종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먼저냐, 내 계획이 먼저냐, 내 주장이 먼저냐, 이거 한 패키지와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무엇이냐 라고 놓고 볼 때 이삭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머물러라. Yes, sir. We are stay here. 모든 사람이 그날에 머물렀습니다. 그 의미는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멋진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 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그 말씀에 오베이션 순종한 것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없는 상황에서 뭐가 많이 생겨나면 축복이고, 또 힘든 상황에서 역경을 이겨내면 축복이고, 몸이 아팠는데 건강을 얻으면 축복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삭을 창세기 17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참으로 오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덜 조명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유산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그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한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자의 병법에 산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요. 손자의 병법에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풍파에 너무 자주 움직여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먹을 게 좀만 없어도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어도 건강에 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돈이 좀 부족하면 어쩌면 좋지? 다음 달도 걱정이 되고, 코로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너 죽었니 나 죽었니 며칠간 몇 달간 격리했니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지구 종말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 대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 자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아니 감옥 들었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날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이 가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별명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삭의 별명이 샘 파는 자예요. 샘을 성경에 나온 숫자만 7개. 그래서 마지막 샘을 팠을 때 부엘세바라고 한 것은 부엘 플러스 세바입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부엘이 아니야. 우물이라는 보루 이렇게 부릅니다. 세바는 7이라는 뜻이 7. 그래서 우리 영어 세븐이 바로 세바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언어의 변천이 세븐.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7개의 우물을 봤을 때 그 블레셋 그랄 지역의 왕이 엘리멜렉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데, 전투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휘관은 전쟁하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은 전법을 몰라, 손자병법을 몰라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데 몇 미터 파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85km 남쪽으로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저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거든요.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몇 미터 파는지 아세요? 50m 이상을 파요. 우리나라 50m 이상을. 그 파는데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그 50m 이상을 우물을 파고 그들이 와서 메꾸면 또다시 도망가고. 전쟁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찝쩍거리고 까불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해해야지, 참아줘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한바탕 빡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병법. 피하고 이기는 전법이야, 이게. 근데 손자병법은 피해서 이기는 것은 36개의 주랭랑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도살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나는 뒤에서 조종하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다른 사람 이용해서 쓱쓱쓱쓱 해갖고 죽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동격서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동격서?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을 침략해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타초경사를 알아요? 풀을 헤쳐서 뱀이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조호이산, 호랑이를 산에서 나오게 한다. 금적금왕,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잡는다. 금선 탈각,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미인계, 미녀를 이용하여 이긴다. 교회에서 목사 내쫓으려면 목사님이 날 가슴 만졌어요. 그러면 목사는 사실이든 아니든 교회에서 나가야 돼. 이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대요. 미인계, 공성계. 공성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본질을 비워서 적이 들어간 다음에 포탄을 쏴서 섬멸시키는 방법. 반간계. 반간계는 뭐가 하지 않아요? 이간계. 두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여기 와서는 아이고 윤 목사님 부신장 너무 미워했는데 이쪽에 가가지고 아이고 무슨 장로님이 당신 엄청나 미워. 그래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 그랬어?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순자변법이. 고육계. 자신을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이긴다. 마지막 하나만 더. 주의상계. 이게 36개예요. 주의상계가 36개예요. 순자변법에 36개. 원래 34개라고 합니다. 36개. 이길 수 없으면 튄다. 도망간다. 데모할 때 보면요. 앞에서 주도 다 해놓고 막상 붙들리는 거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만 붙들려. 우두머리는 뒤로 다 빠져나가요. 저도 여러 번 붙들려갔었죠. 답이 없으면 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우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교회 안에 이삭의 병법, 성경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손자병법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손자병법 들어오는 거 원치 않으세요. 36개 중에서 제가 7개, 8개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다 한 번쯤 들어본 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그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살고 얼만큼 성취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아무런 효율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삭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이삭을 많이 닮아야 되겠구나. 이삭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 사람이었구나. 2022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을 보고 설령 나를 묶어놓고 내 목을 쳐도 할렐루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성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고, 내가 가정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인생의 전법을 사용하고 이삭과 같은 병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교회까지 가정까지 선자의 병법이 들어와서 차도 살인하고 성동 격수하고 타초 병사하고 금선 탈각하고 미인계 쓰고 공성계 쓰고 반갈계 쓰고 고육계 쓰고
36개 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삭 인생 병법대로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이삭이네, 이삭보다 더 지독한 워싱턴 아닌 성결 가족들이네, 그런 말 듣고 최후의 승리하는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송영 582장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횃불을 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보다 더 독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세상 전법, 손자의 병법,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 인생 병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축복과 형통케 하시니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여 이삭보다 더한 축복을 누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